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예레미야 개론 9번째 시간 포로와 소망, 폐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8번의 강의 동안 우리는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그 어두운 시대의 배경에서 우리는 출발했지요. 성전 문 앞에서 외친 그 무서운 설교도 들었고요. 두 가지 악을 저지른 백성의 이야기도 나눴어요.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던 사람들, 이 두 가지 악이죠. 그 다음에 허리띠를 썩히고 토기를 깨뜨렸던 그 상징적인 행위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나무 멍에도 메웠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낸 그런 고백록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언약까지 들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솔직히 좀 무거운 이야기들이 가득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심판, 멸망, 눈물, 포로,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었지요. 예레미야서는 참 어둡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강의하면서 마음이 여러 번 가라앉았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어둠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포로와 소망이 폐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놀랍게도 밝은 빛, 소망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서는 전체가 52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심판의 말씀이에요. 읽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책의 한복판 30장에서 33장에 오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름 장마철에 하늘이 시커멓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져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하늘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밝아지면서 매미 소리가 들리고 풀벌레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밝게 들어오는 그 환한 빗줄기, 이 책이 바로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가 이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이죠. 이 부분을 흔히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심판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위로의 편지를 띄워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둠이 짙을수록 그 안에 든 빛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의 빛은 말이죠. 술집에 침침한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있는 것 같은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싸구려 빛이 아닙니다. 멸망을 다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들려주는 진짜 소망의 말씀인 거지요. 오늘 우리는 그 빛을 몇 장면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때는 주전 597년경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605년도에 한 번 쳤고 그리고 두 번째 침공을 해왔을 때입니다. 1차 침공 605년도에 여호야김이 왕일 때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호야김을 완전히 종속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들의 자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지요.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금은 기명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97년도에 2차 침공을 하고 나서 여호야긴이 다스리던 때에 여호야긴과 함께 또 포로들을 다수 끌고 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쓰여진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인데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민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만 참자. 곧 돌아가게 될 거야. 또 실제로 예루살렘에는요.
그렇게 외치는 예언자들이 있었지요. 하나냐 같은 예언자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2년이면 끝난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이죠. 듣기는 얼마나 시원합니까? 금방 끝난다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29장에서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정반대의 편지를 쓰게 되지요.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29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끌려온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습니다. 집을 지어라. 거기서 살아라.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어라.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뒤통수를 칩니다. 너희가 끌려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의 도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끌고 온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분노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망칠 궁리하지 마. 원망만 하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오늘의 삶을 심어. 포로 생활은 잠깐이면 해결되는 그런 사고가 아니야. 여기에서 2세대가 넘도록 살아내야 할 긴 현실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헛된 희망 대신에 견디는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요. 자, 그렇다면 이 포로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70년 이렇게요. 70년이면 젊어서 끌려간 사람은 그 땅에서 늙어서 죽는 세월입니다. 곧이 아니었어요. 결코 짧지 않습니다. 29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 하나가 나오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이 구절을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흔히들 이렇게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내 사업 잘 되게, 내 인생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지. 하지만 이 말씀의 원래 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개인의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부적 같은 약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70년의 포로살이를 앞둔 공동체를 향해서 그 긴 어둠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는 약속인 거지요. 지금은 폐허 같지만, 지금은 절망이지만, 지금은 눈물 나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 품은 생각은 이 자리에 놔두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새롭게 만드는 게 내 생각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마음은 언제나
소망이라는 겁니다. 심판은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과정일 뿐이에요. 자, 세 번째 장면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요.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주전 587년쯤으로 가봅시다. 이번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완전히 포위됩니다. 성벽 밖은 적군으로 가득하고 성 안은 굶주림과 두려움뿐입니다. 누가 봐도 이 성은 곧 무너질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예레미야에게 참 이상한 명령을 하셔요. 밭을 사라. 고향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촌에게서 사라고 하셔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곧 적군에게 다 빼앗길 땅이에요. 며칠 뒤면은 휴지 조각이 될 땅 문서를 돈 주고 사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댔을 거예요. 저 예언자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만.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말로 그 밭을 삽니다. 값을 치르고 증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요. 그 증서를 토기 항아리에 담아서 오래오래 보존하라고 합니다. 32장 15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4강에서 상징 행위를 배웠지요. 그때 예레미야는 깨진 토기로 무너진 심판을 몸으로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밭을 사는 행동으로 다가올 회복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이 그저 마음속에 좋은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은 투자입니다. 소망은 결단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믿기에 오늘 밭을 사는 겁니다. 폐허가 될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몸으로 보여준 소망인 것이지요. 이제 네 번째 장면으로 가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본 한 장면을 더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24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셔요. 하나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요. 또 다른 광주리에는 썩어서 먹지 못할 무화과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좋은 무화과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끌려간 사람들이 저주받은 실패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우리는 복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셨어 라고 생각하기 좋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그들이 소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라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징계에 불복해서 애굽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썩은 무화과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선의 역전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폐허인 자리를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밭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가장 낮아진 자리, 무너진 자리,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은
첫 시간으로 우리가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지요. 1강에서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며 6개의 동사를 주셨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여기까지가 4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건설하며 심게 하리라. 이 2개가 뒤에 붙게 되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동사가 4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동사는 2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의는 솔직히 앞에 4 동사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뽑히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야기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침내 뒤에 2 동사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건설하며 심는 것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너뜨리시는 손과 다시 세우시는 손은 같은 손입니다. 하나님은 헐기 위해 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려고 낡은 것을 헐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절정이 지난 시간에 나눈 새 언약이었던 거지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법, 폐허가 된 백성에게 아예 새 마음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활짝 열리게 되는 거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폐허 속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포로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 없으신가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이제 뭘 새로 시작하기엔 늦었지.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아이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도 너무 버거워. 우리 교회도 예전만 못하고 사람도 줄고 이대로 저물어 가는 건가? 솔직히 저도 이런 생각 앞에서 늘 자유롭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폐허 같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늙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약하다고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가장 무너진 자리를 그분은 좋은 무화과로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3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의 삶을 심으십시오. 다 끝났다면 손 놓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기도를, 오늘의 예배를 심으십시오. 포로 땅에서도 집을 짓고 밭을 갈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말이지요. 2번째로는 밭을 사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당장 열매가 안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오늘 작은 씨 하나를 심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 한 줄, 성도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 하나, 그것이 폐허에 심는 여러분의 밭입니다. 3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긴 여정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그냥 흘러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폐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평생을 심판을 전하며 울었던 사람이에요. 동족이 망할 거라는 걸, 그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할 때에 그런 눈물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 그래서 그는 늘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사람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놀랍게도 소망이었습니다. 무너뜨리시는 손과 다시 심으시는 손이 같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소망 말이지요. 70년의 어둠 너머에도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그 약속, 지난 9번 강의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남은 삶에도 새 일을 심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9번의 시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 끝에 결국 소망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을 폐허처럼 느끼고 늦었다고 주저앉습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포로 땅에서도 삶을 심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밭을 사는 믿음을 주옵소서. 폐허 같은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의 남은 삶과 가정과 이 공동체의 모든 영역에 미래와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